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예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말미암아 고통당한 집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넣어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송영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향해 가는 놀라운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임을 알고 늘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지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모든 유정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영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송영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당진당력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만 살아감이 이 땅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지혜 맴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송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축제이오니 주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일이오니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맛보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서부터 신명기 32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기운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부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비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의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곳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은 아기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은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생명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다 이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전수하라 하십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 그간에 이제 출애굽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여수룬이라는 부른 호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수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쓰여졌는데 이 신명기에서만 3번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란 말은 옳은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옳게 의롭게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결코 옳거나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뭔가 이 부름이라는 것, 뭔가 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외려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 만일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이라면 세상에 누구나 다 그것을 다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4차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좀 유치하다고 할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참 그런 부분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아니 먹고 살만하니까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1장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3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절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이제 한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쉴 새 없이 원망하고 왜 그럴까? 도대체 꼭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민족을 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광야에 가서 딱 서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계속되는 40년을 번갈아가면서 도하다 보면 불평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근데 그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먹을 만하고 살만하고 등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하던 민족이잖아요. 원래가 유목하던 민족이에요. 그러던 민족이 갑자기 등 따뜻해지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배운 일이 있나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농사꾼들의 어떤 원래 있었던 바알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러한 그 농사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수run이라 옳은 자라 의로운 자라 아무리 불러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결코 의롭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며 그들을 참으로 저 하늘 땅끝까지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27절부터 나와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는 우리의 수단이 높으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함이라. 사실 이 모든 배후에 이 사건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포로 삼는 그 모든 그들을 못살게 구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참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덜 회복시키는데 결국은 뭐요? 몽둥이는 몽둥이일 뿐이고 회초리는 회초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나서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내가 삼켰지. 삼킨 것이 아니라 그 삼킨 것이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들어가긴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답답함. 그거에 대해서 좀 모략이 있거나 지혜가 있었으면 알 텐데 분별력이 없다고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에게 분별력이 없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에는 이 모세의 노력, 이 모세의 노래라는 이 노래 안에는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날 배반해도 난 너희를 배반하지 않아. 비록 너희들이 나를 없이 여기도 나는 너희를 없이 여기지 않아. 비록 내가 너희를 팔았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단다. 지금 이 노래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이것이 노래로 지으면서 계속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해보.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끔 너무 이렇게 잘 나가고 잘 푸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재앙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답답함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실까? 주님께서 오직했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할 것. 어쩌면 우리의 스케일이 좀 더 커져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자꾸 베푸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수른다운 여수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이 큰 산이라고 한다면 느보산은 그 작은 봉우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바림산이 큰 산인데 거기에 봉우리 하나가 뭐예요? 느보산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어쩌면 모세에게서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아버지 먹을 만하고 기름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미련함을 범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짐에 발로 찼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 자기의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다가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부를 때 누군가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름질 때 어느 곳에서는 기름지지 않은 자가 있음을 우리도 알고 늘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끝까지 흘러보내는 귀한 교회요, 성도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심으로 주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놀라운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